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이었던 아테나 여신을 예배했던 장소이지요. 또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유네스코의 로고를 만들기도 했죠. 자, 두 번째 사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입니다. 올림포스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를 섬겼던 신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 코린토스에 있는 암폴론 신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네 번째는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죠. 아몬, 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섬겼던 대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요르단 페트라의 열주 거리입니다. 요르단을 가게 되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페트라이죠. 열주라는 것은 기둥이 열을 맞추어 쭉 늘어선 모양입니다. 요르단 페트라의 열주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튀르키예, 터키죠. 게베클리 테페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페트라의 열주 거리를 제외하고 모두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집이었던 거죠. 그 마지막 사진이 게베클리 테페인데요. 게베클리 테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전입니다. 대략 기원전 96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9600년경에 세워진 바로 이 신전도 여러분 기둥은 그대로 서 있는 거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진과 전쟁과 약탈을 겪으면서도 이 기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인류 문명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거죠. 건물의 지붕이나 벽 그리고 화려한 장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여전히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기둥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영원함,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요. 이제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입구에 거대한 녹기둥 2개가 있는데요. 자, 성전 안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이고요.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입니다.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신전, 우린 성전이라고 하죠. 따라서 성전 건물을 떠받드는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버틴 기둥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아래 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아래 거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아래 거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처럼 큰 복,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복, 이 복을 받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그 2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보통 칭찬한 다음에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만 받았을까요? 심지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까닭,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일까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교회가 된 것일까요?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적인 환난이나 박해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내부적으로 아무런 갈등도 다툼도 혼란도 없던 교회였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듯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늘 평안하고 형통했기 때문에 칭찬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숱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먼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들인데 사실 껍데기만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 공동체를 박해했던 이 유대인의 해당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지, 사람을 괴롭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한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쫓아와 바울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들은 분명 자칭 유대인인 거죠. 껍데기만 유대인인 거죠.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인 거죠. 실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렇듯 대대적인 박해를 직면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10절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문제에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큰 어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했던 거죠. 한두 번 직면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그리고 견디고 또 견디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잘 지켰다, 끝까지 잘 참았다, 잘 견디었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험과 환난의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통과해야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마치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겠다, 시험의 때를 제거해 주겠다, 사라지게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도 읽힐 수 있지만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시험 그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시험을 직면할 텐데 시험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까지도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또 계속 견디어야 하는 거죠. 시험을 마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이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수많은 숱한 문제들도 있었고 안팎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땐 교회 재정이라도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인 수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봉사할 일꾼들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크지 않고 교인 수도 작고 재정 능력도 좋지 않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미약한 교회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미미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터지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아니죠.
숱한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공동체,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 연약한 교회라는 거죠. 미자립 교회라는 거죠. 힘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농어촌 교회라는 뜻입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러니까 숱한 문제들이 터지고 발생하지만 그 문제들을 힘있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이유는 뭡니까? 심지어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도 없는 교회였던 거죠. 교인 수도 작은, 규모도 작은 그런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미약한 교회가, 주목받지 못한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영적인 지조를, 정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질문의 해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넘겨주시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주입될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놀랍게도 주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은 약할 때, 연약함 속에서 발현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연약한 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입되고 하늘의 능력이 주입되기 때문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신들의 능력, 초라한 자신들의 능력, 미약한 자신들의 능력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았던 거죠. 그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그 강함으로 살아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켰죠.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성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복음은 무엇으로 들리겠습니까? 허튼 소리로 들리는 거죠. 바보 같은 소리인 거죠. 어리석은 소리인 거죠. 헬라인들이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미련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또 나를 속이려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징계를 받는 자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거봐라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고 있는 거지 딱하다 예수 믿으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을 당한 것처럼 징계를 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근심하는 자로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우리는 규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 진실한 자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자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이름도 없죠. 별 볼 일 없죠. 미약하죠. 가난하죠. 그러나 유명한 자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 있는 자로 능력자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속이는 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린 그런 무명한 자입니까? 죽은 자 취급을 받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큰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은 자입니까? 근심하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자입니까? 무능력한 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 2렙돈, 푼돈이죠, 푼돈. 2렙돈의 헌금을 가장 큰 액수의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능력이죠.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우쭐할 수 있죠. 내 능력이 더 크니까 우쭐할 수 있겠죠. 때로는 내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해 보이며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말씀하셨던 거죠. 5달란트가 크니까 너는 큰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달란트를 가졌냐, 2달란트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능력이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내 자금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의 틈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늘 불안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불안하죠. 내 능력은 너무 하찮잖아. 보잘것없잖아요. 내가 화려한 스펙을 쌓아도 나보다 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아요. 내가 가진 게 많은지라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초라한 능력으로 살아가면 불안하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입구에 거대한 녹기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야긴이 왼쪽이고 보아스가 오른쪽이지만 성전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긴이 오른쪽이고 보아스가 왼쪽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라고.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것.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니까 솔로몬이 세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거죠. 야긴,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솔로몬이 능력이 많아서 성전을 세웠을까요? 아니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세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그런 튼튼한 그런 건강한 여러분 인생의 기둥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세수만교회, 우리 교회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영원히 견고하게 우뚝 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리는 가정, 위기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잖아요. 더 편안한 세상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가정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들만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흔들거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진정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많다고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려고 해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제는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교회를, 내 인생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내 능력으로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새소망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작은 틈 사이로 주님의 크신 능력이 흘러넘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는 자, 가난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 부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약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동력을 보아스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지진과 전쟁과 약탈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으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주님 곁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응 찬송.